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허브 공동체 예배는요 매주일 오후 2시 양재온 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 드립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아이비를 다운받으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허브 언더바 워십을 검색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정보와 다양한 영적인 콘텐츠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준비가 기회를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투가 뭐죠? 바로 여리고성 전투. 바로 그 전투 이전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에 바로 직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 준비에 대한 기록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죠? 어떻게 건넜죠? 걸어서 건넜죠. 어떻게 걸어서 건넜죠? 이것은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바로 홍해를 건넜던 방법과요 동일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던 것과 동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갈라주셨고요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곳을 지나 어디에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합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넌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요단강을 건넌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바로 지난 시간 살펴본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말씀하시죠. 각 지파에서 몇 명씩? 한 명씩 뽑아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라고 합니까? 요단강으로 보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돌 하나를 어깨에 짊어지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돌, 한 지파가 하나의 돌이니까 12지파, 바로 12개의 돌을요 세우고 쌓아서 기념비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여호수아 4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방금 읽은 24절에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이 땅의 모든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을 포함한 바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들까지도 포함된 거죠. 모두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강하신 분인지 그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위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념비를 세우며 내가 이 요단강을 갈랐다,
내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요단강도 갈랐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땅으로 인도한 거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가나안 민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요,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단강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안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건넜다는 소식을 듣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넋이 나가 버렸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요, 녹았고 넋이 나가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곧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서요, 두려움에 떨며 용기와 의지를 잃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어 주는 기록인 것이에요. 기억해 주실래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사건은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며 여호수아 1장에서 선포했던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가나안 민족들, 이방 민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한 것이요, 두 번째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서편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에 앞서서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기선제압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단강도 건넜겠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큼 기선제압도 했겠다. 이제는 망설임 없이 눈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이며 그 족속들을 공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5장을 기록하시며 공격이 아닌 거예요. 바로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요, 특별히 세 가지 명령을 하시며 전쟁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명령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준비가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준비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준비, 전쟁을 위해,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 싸우는 그 직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유는 정말 해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어떤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요, 큰 목소리로 여호수아 5장 2절과 3절의 말씀을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준비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할례를 행하라. 더 크게요.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란 무엇입니까? 지금 아무 말 없이 빙긋 웃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할례가 뭔지 아는 것 같아요. 할례의 기원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그 표징으로 모든 남자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뭐를 벤다고요? 표피를 베는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 아이는요, 할례를 받으며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면 무엇을 기억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에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그것이 전통인데 요단강을 건넌 이후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전통대로라면 이미 그들은 할례를 다 받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사실 이에 대해서는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례를 받았기 않았 죄송해요.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겠죠. 그렇다면 또 질문. 그들은 왜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전통대로만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이 대답을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란 무슨 뜻입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요. 애굽의 노예로 있었는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켜 주셨죠. 바로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죄를 짓죠.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간 바로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너희 1세대는 못 들어갈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1세대는 모두 죽게 되고요. 1세대 다음에 2세대, 바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던 광야 40년 시대에 태어난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요, 이제는 장성하여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전통,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그 전통대로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할례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는 예식이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는 예식이라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자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요. 그들은요, 자녀됨을 확증하는 예식을 통하여서요, 할례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왕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이다. 바로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아멘이신 분들만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왕이자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만약에요, 이 질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점검을 날마다 하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할례 받은 그 부위를 보며 표피를 베신 것들을 보여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 기록된 할례의 중요성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선택받은 나의 백성이다라는 바로 그 언약,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질문합니다. 이러한 구약의 할례가 여전히 유효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할례는요, 신약으로 넘어가 또 다른 사건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할례, 이 율법이 폐하여지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새로운 언약의 표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언약의 표징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래요. 구약의 할례는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세례로 연결된다라고 골로새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할례가 세례로 연결됩니까? 세례란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표징이기 때문이라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부활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할례의 의미와요, 신약의 세례의 의미는요, 동일한 것이에요. 동일하기 때문에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할례와 세례는 연결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허브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죠. 그때 세례를 받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서약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사단의 권세와 유혹을 거부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로 서약합니까? 라고 이 세 가지를 묻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아멘이라고 대답해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세례 혹은 입교를 받으신 분들은요,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한 가지 공통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요점은 무엇이에요? 그 요점은요, 이제 정말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요점인 거예요. 그렇게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며 살아가겠다라는 바로 그 고백이요, 세례와 입교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구약에서는 할례였지만 신약에서는 세례였다라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요, 먼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진정한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명령과도 같은 것이에요. 세례와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명령, 할례를 행해라는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라 라는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요, 전투에 앞서서 그들이 준비되어야 하는 첫 번째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공동체 여러분,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도요,
바로 이 준비가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복 전쟁을 당장 눈앞에 두고 우리의 목숨이 빼앗길 만한 그 전쟁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요, 날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사단의 공격, 바로 사단과의 어떤 전투? 영적인 전투 앞에서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단의 세력과 싸워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이미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하겠다. 아니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누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전투는 승리를 위한 전투가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는 축제인 것이에요. 너희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야. 너희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 나도 그 승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야. 나는 너를 패배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너가 패배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 온 거야. 나는 너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승전가를 부르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너와 마주하고 있는 이 자리가 나의 승전가를 부르는 그 자리야 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인식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오늘 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라는 것이에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5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10절을 보면요,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동그라미 쳐주세요. 유월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준비예요.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유월절을 지켜라. 여기서 또 질문합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무엇을 지키는 절기입니까? 유월절의 기원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할례의 기원은 창세기 17장. 유월절의 기원은 좋아요. 출애굽기 10. 훌륭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사건 중에 몇 번째 재앙? 10번째 재앙.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바로 그 장자의 죽음과 유월절은 연결되는 거예요. 짧게 요약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간다고. 그 집을 넘어간다고. 뭐로부터?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으로부터 그냥 넘어간다고.
패스오버 유월, 바로 그 넘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열 번째 재앙의 의미이자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역시나 이를 알기 위해서는요, 유월절에 담겨 있는 사건 스토리가 아니라 그 유월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기억해 주세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어린 양의 피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구약의 유월절은요, 신약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바뀔까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신약으로 넘어가면 무엇과 연결됩니까? 그래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만찬 가운데 떡과 잔을 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요. 또 잔을 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본질과 연결되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떡을 보고 너희를 위해 지키는 내 몸이라고 말하고, 왜 잔을 보며 그 포도주를 보며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구원을 받은 것처럼 신약으로 넘어와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약의 유월절은요, 신약으로 넘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성찬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연결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은 신약의 세례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두 번째 할례와 유월절은요, 신약으로 넘어와 세례와 그리고 성찬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예식이라고 부르죠. 그걸 성례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그 두 가지가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기둥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구약의 이 유월절은 성찬의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왜? 제가 본질에 대해 너무 많이 얘기했잖아요. 복음에 대해 너무 많이 얘기했잖아요. 구약의 어린 양의 피가 왜 예수님의 피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향해 무엇라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또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라고 고린도전서는 선언하는 거예요. 즉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것,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 기쁜 소식, 무엇입니까? 복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 복음을 알고 있다면, 정말 이 복음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눈물에 대한 그 감격이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요, 이러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무장이요, 해이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감격과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 안에 사랑과 감동이 가득 차면요, 우리의 행동은 그 이전의 모습과 절대로 같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오랜만에 외쳤죠.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이 맞습니까? 만약 예수님을 믿어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백성이라는 그 고백을 해도 이전과 똑같은 삶의 모습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의 행동이 이전과 동일하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죽음, 그 고귀한 희생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단지 하나의 지식으로만 와닿을 뿐, 정말 나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감격과 감동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요,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복음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요, 정말 중요한 복음을 놓치는 순간 알고 있는 다른 많은 것들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데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피 흘림, 그 피 흘림으로 인한 구원을 모르는데 사사기의 12명의 사사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또 예수님의 12제자는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을 제대로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요. 또 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성경적인 지식은 몰라도요, 복음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에 정통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복음의 핵심인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격하며 이전과는 절대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꾸면 변화가 없는 우리의 삶은 믿음이 없는 삶이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두 번째 준비, 유월절에 담긴 영적인 의미인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아멘.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도착할 때쯤 눈을 들어 보니까요,
저 멀리 한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13절이죠. 당신은 우리 편이요 원수의 편이요? 묻는 거예요. 그래요. 이 질문은 곧 피아를 식별하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요, 이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은요, 전혀 다른 대답입니다. 우리 편입니까? 원수 편입니까? 라는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둘 중에 하나여야죠. 난 당신 편이다, 혹은 나는 당신의 원수의 편이다.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하지만 14절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변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왜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변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요? 해석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이 군사령관, 이 사람은, 이 천사는 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일까요?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그 이유는요,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질문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의 질문이 틀렸기 때문에 그 틀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는, 이 하나님의 사령관, 군사령관은요, 그가 해야 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우문현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군사령관은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마지막 준비예요.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무언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들어봤죠? 맞아요. 출애굽기,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실 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정확하게 동일한 말씀인 것이에요. 내 신을 벗어라.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에요. 과연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신을 벗는다는 게 어떤 의미이길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에 대한 대답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어떤 문화냐면요, 기억해 주세요. 그 당시 문화에서요, 누군가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종이 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를 향해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를 향해 너는 내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의 질문, 당신은 우리 편이요 원수의 편이요? 라는 질문에 군사령관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다고. 그 대답을 한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수아의 질문이 틀렸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질문이 틀린 이유가 바로 내 신을 벗으라 라는 그 문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누구의 편이냐 묻거나 혹은 누구의 편이 되어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과 기도는 이거 하나인 거예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요 종종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야 지금 내 앞에 있는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 문제, 어려움, 아픔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람이 나 힘들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요 나 마음 어렵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 편 말고 내 편 되어주셔서 저 사람이 틀리고 내가 맞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내 친구요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친구의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엄마의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이 사람의 편이 되어주셔서 이 사람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기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틀린 기도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편이 되도록 기도하지 말고 너가 나의 편이 되도록 기도해. 저는요,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강력한 기도의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볼펜에 있으신 분들은 적어주세요. 강력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따라가는 기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따라가며 내가 하나님 편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고 싶은 곳 말고,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아니요, 섭리로 준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곳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나의 뜻 포기하고 나의 계획 포기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해주세요. 바로 이 기도가요 강력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어부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바꾸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대한 물줄기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 기회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기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기회, 바로 그 기회를 만나게 되고요. 그 기회 가운데 이러한 준비가 되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 다짐하며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그 기회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준비된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요, 그것이 바로 준비가 기회를 만들어 그 기회를 만드는 방법인 거예요.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고,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고,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확립해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마음속에 되새겨라. 그리고 마지막, 너는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나의 편에 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준비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를 만나 그 기회를 붙잡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우리 기도할 건데요, 이러한 축복이 있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요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어떤 것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것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내가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 않다면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 발 앞에서 신을 신고 있다면 내 신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로 준비되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세 번 부르며 기도합시다.